전쟁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전쟁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지상전, 2차 세계대전은 공중전, 제3차 세계대전은 무엇일까요? 핵전쟁입니다. 번쩍하면 한꺼번에 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또 우리의 소망을 한 번에 좌절시키기도 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전쟁보다 더 중요한 전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전쟁은 굉장하게 생각하는데 가장 무서운 전쟁은 바로 보이지 않는 무슨 전쟁이라고요?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바다 위에 가면 조그만 뾰족한 바위 하나가 드러나 있지만 그 물 밑으로는 어마어마한 산이 있는 걸 빙산이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조그만 빙산 우습게 여겼다가 큰 코를 다칠 때가 많다는 말씀이죠. 정말 우리에게 무서운 전쟁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마지막 핵전쟁보다 더 무서운 전쟁이 바로 보이지 않는 끊임없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오늘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자, 진짜 중요한 전쟁은 한 사람이 두 사람도 아닙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아 변화되어 새롭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존재와 싸우는 그 전쟁이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완전히 새로워지면 이 인류 역사가 새로워지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 한 사람이 구원받아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못하게 하는 그것과의 전쟁, 싸움이 무슨 전쟁이라고요?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신앙생활은 세상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터에 지금 우리가 나와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눈으로 보면 다 평화로운 것 같지만은 보이지 않는 물 밑에서는 지금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끊임없이 사단들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볼 줄 아는 영적 눈이 뜨여질 수 있다면 그거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신앙인은 전쟁에 나가는 용사처럼 담대함을 가지고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철저한 신앙적인 무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자, 오늘 한번 사도 바울이 교훈하는 것을 한번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이 무엇이며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오늘 그 비결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 우리 교우들에게 뭔가 새로운 거, 신선한 거, 좀 재미있는 거, 이런 것을 하고 싶은 유혹이 끊임없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뭔가 기발한 걸 좀 보여주고 싶고 말씀드리고 싶고 하고 싶지만은 진짜 여러분에게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이 영적 전투에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 이것이 진정한 여러분에게 필요한 설교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혹을 물리치고 또 여러분이
이거는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이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꼭 내 인생에서 승리하는 데 필요한 것이고 적절한 것이라면 여러분은 바로 그런 설교를 선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담임 목회자가 여러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설교를 해 주기를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길을 즐겁게 하고 전투에선 지든 말든 관계없이 오늘 반짝 그런 것에 유혹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전쟁터에서 살아남고 승리해서 눈에 보이는 잠깐 이 세상의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한, 여러분의 영원한 삶을 승리하게 해주는 것이 저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럼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영적 전쟁은 세상 마귀와에 대한 싸움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영적 싸움은 어디라고요? 세상 마귀에 대한 싸움입니다. 자,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우리의 싸움은 바로 우리의 대상, 싸움의 대상은 세상과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인 것입니다. 사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죄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야 사단, 자기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잘못된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하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들을 빨리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하는 게 사단의 목적입니다. 우린 거기에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적은 사단입니다. 마귀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꼭 알아야 돼요. 우리의 주적은 옆에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교우들과 서로 옆에 있는 분들을 막 공격하고 이게 바로 누구의 작전입니까? 사단의 작전입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나라와 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지역과 우리 교회에 서로 대립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다투게 하고 서로 시비하게 하고 그래서 서로 막 물고 뜯게 해서 자기 세력으로 만들게 하는 이 어둠의 악한 영들이 전투하고 있는 그게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적은 바로 어둠의 세력인 것입니다. 죄짓게 하고 갈라서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임없이 떼어놓으려고 수작을 부리고 있는 게 바로 악한 영들의 작전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을 유혹하고 죄의 길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최초인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도 바로 이런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뭘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 아래 놓이게 된 것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영적인 전쟁은 바로 세상의 마귀와에 대한 싸움이라는 걸 여러분의 머릿속에 단단히 고정시켜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시비를 걸어도 얼굴로 화해하고 기쁨을 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끼리 하나 되어서 이 어둠의 세력을 가감하게 물리쳐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게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예,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두 번째는 마귀와의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마귀와의 전쟁에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이겨야 된다. 여러분, 프로 야구나 프로 농구 또 프로 축구 얼마나 재미있고 좋습니까? 이런 프로 야구나 배구나 농구나 이런 스포츠 게임들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팀이 너무 잘해가지고 100% 승리하는 그런 확률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하는 팀이라도 반드시 질 때가 있는 거예요. 패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 스포츠 게임이나 그런 것들은 확률에 따라서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경기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왜냐? 끝장나니까 지면 큰일 나는 문제입니다. 스포츠 게임이나 일반 게임들은 지면 다시 심기일전하고 다시 분발해서 연습하고 노력해서 다시 하면 이길 수도 있고 또 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스포츠 게임이나 이런 게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영적 전쟁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이겨야 된다.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왜냐? 한 번 지면 끝장이니까. 자,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하는 영적인 전쟁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이겨야만 하는 전쟁이다. 양보나 물러섬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 전쟁에는 우리의 생사가 걸려있기 때문에, 살고 죽는 게 이 전쟁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역대하 20장 15절 말씀 계속해서 봅니다. 시작. 아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했다.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멸망에 처해지느냐, 바로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전쟁에서 패배하면 마귀의 종이 되고 사탄의 종이 되어 마귀가 원하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짧은 인생 동안에 마귀에게 져서 영원한 생명을 빼앗길 수는 없지 않아요, 우리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반드시 이 영적 전쟁에서 뭐 해야 된다? 이겨야 된다. 자, 여러분, 제가 이기자 하면 여러분은 반드시를 앞에 붙입니다. 이기자! 이기자! 반드시! 반드시! 이기자! 예, 서로 어려울 때마다 서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반드시 하면 이기자! 이기자 하면 반드시! 왜? 지면 끝장나니까. 저는 여기 우리 신광들에게 모든 교우들이 이 전쟁에서 다 승리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세 번째, 승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승리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전쟁하면 다 승리하고 싶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우습게 여겨가지고 그냥 한 주 만에 그냥 다 끝내고 그냥 자기 나라로 쏙 하려고 그러는데 아직도 헤매고 있잖아요. 오히려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이기고 싶지만은 이기고 싶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될까요? 승리를 위해서는 전신무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전신무장, 우리가 맞서 싸우는 대상은 결코 만만한 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강력한 힘을 소유한 공중의 건설을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기 때문에 맨손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뭘 가져야 됩니까? 무기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무기를 가져도 시원찮은데 맨손으로 해보겠다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이들을 대적하려면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엊그저께 뉴스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러시아의 최신 탱커가 미국의 최신 탱커한테 그냥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더 좋다는 겁니까? 무기가 더 좋아요. 옛날에 우리는 미제 하면은 양잿물도 먹으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미제가 좋은지. 요즘은 국산이 막 더 좋은 게 수두룩빽빽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무기만큼은 미제가 최고입니다. 요즘 미국 게 압도적이에요. 그러니까 다 미국 거 가져가려고 그러잖아요. 미국 거 가져가면 그냥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현대전은 뭐가 중요하다? 무기가 중요하다. 강력한 성능을 가진 그런 무기가 있으면 절대 유리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세상 전쟁만 그러하겠습니까? 영적 전쟁에도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저는 우리 신광도의 교회가들이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하는데, 자, 한번 전신갑주가 어떤 건지 6장 14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우리가 이기려면 무슨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전신 갑주가 뭐냐?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허리가 중요하잖아요. 씨름할 때 삿바 싸움, 이 허리가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 의의 흉배,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아무리 승리해도 총알이 발가락으로 들어오면 그거 뭐 안 되는 거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금, 이 모두가 마귀와의 전쟁에서 꼭 필요한 것인데, 이 중에서 마귀를 무찌를 수 있는 강력한 무기는 바로 성령의 금이라고 불리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죠? 조선의 최고의 금이 누구냐? 뭐 하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조선의 금은 누구다 하지만은 우리의 전신갑주의 가장 강력한 금,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금,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무장되어 말씀대로 살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1대1도 있고 양육 프로그램도 있고 제자 양육도 뭐 구역 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지만은 그 다양한 프로그램들보다 더 강력한 가장 첫 번째는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의 금이 다른 어떤 무기보다도 강력한 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력한 금을 준비하고 1대1도 하고 또 제자훈련도 하고 또 다른 양육 프로그램 모든 프로그램이 진행돼야 되지, 이 말씀의 금이 없이 다른 거 해봐야 다 백전백패입니다. 안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건, 주일날 결혼식이 있어서 못 오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만은, 김준홍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본인 결혼식 외에는 다 와야 된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결혼식이 있어도 주일날은 교회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는 죽어도 주일날 결혼식은 안 된다,
그걸 강력하게 선포해야 교통정리가 되지. 그래, 너는 가고 나는 교회 간다. 그거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가지고 보면. 예. 주일날은 강력하게 하나님 예배하는 날인데 무슨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다. 여러분, 주일 예배만큼은 어떤 경우에도 사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있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장 강력한 검이라는 걸 히브리서 4장 12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져야 우리 교회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신광두레 교회가 그 무엇보다도 성령의 검, 말씀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해도 말씀을 드렸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00번 들어도 또 들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미국 어느 교회 유전 탐사팀이 유전을 조사하다가 교회 밑에 엄청난 석유 매장량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하루아침에 교회가 돈벼락을 맞은 거예요. 돈벼락 맞았던 얘기를 들으니까 나도 기가 썰깃하더라고요. 저런 돈벼락은 우리도 안 떨어지나? 그래가지고 막 석유 매장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교회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완전히 돈방석에 앉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전까지 교회가 모이면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어떻게 한 영혼을 구원할 것인가, 우리가 살아남는 비결은 어떻게든 말씀이다, 기도다, 찬양이다, 이러던 교회가 갑자기 돈벼락을 맞아 놓으니까 모였다 하면은 이 돈 빨리 팔아가지고 나누어 갖자, 너도 가지고 나도 갖고, 이런 얘기 하다가 맨날 회의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교회가 폭삭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사람을 살릴 것인가, 어떻게 구원을 주실 것인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한 영혼을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인가, 이런 곳에 관심을 가진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데 돈벼락을 맞아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진 부채나 이런 것들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검을 가지고 승리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제 오후 찬양 예배 모여서 우리 교회 살림살이를 어떻게 살았나 하네, 또 내년에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얘기를 쓴 공동의회로 모이게 됩니다. 세례교인이면 누구든지 다 참여할 수 있는 회의죠. 제 최고의 회의인데, 여러분, 저는 공동의회를 맞이할 때마다 뭘 어디다 썼고 어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 그걸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이 어려운 중에도 우리 교회를 어떻게 먹여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셨는가, 그걸 바라보자는 겁니다. 숫자 하나 틀린 거 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고 이끌어가고 계신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여러분에게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구별된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구별된 곳이에요. 뭐가 구별됐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유전이 필요하지 않고 빌딩이 필요하지 않고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 모든 걸 다 해주겠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우리 교회에 매장시켜 놓으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 지하에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의 보화가 매장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하나씩 꺼내가지고 먹고 되새김질하고, 그러면 우리 교회 차고 넘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오게 된 동기, 아직 등록은 안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이 교회 등록하려고 하는 이유는 목사님 뒤에 서광이 딱 비치더라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 뭐 기분은 좋은데 뭐 그걸 다 믿을 건 아니지만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사람이 몰려오면 뭐합니까? 우리 교회에 매장된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이 무한히 매장되어 그걸 하나씩 꺼내서 나누고 베풀고, 그래서 그 말씀의 금으로 승리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땡! 끝난 거다 이 말이죠.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는 영적 전쟁에서 꼭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우리의 주적 대상은 공중 건세 잡은 악한 어둠의 세력, 마귀, 사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임없이 갈라놓으려고 하는 이 꾀에, 속임수에 절대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말씀의 금인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소중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구별된 장소에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향한 영적 전투에서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삼각형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형요? 삼각형. 맨 위에는 꼭지점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른쪽에는 사단, 마귀입니다. 자, 꼭대기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이쪽은 저와 여러분, 이쪽은 사단과 마귀입니다. 이 사단과 마귀가 하나님을 상대했다가는 백전백패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감히 하나님 앞에 도전 안 합니다. 만만한 누구를? 우리들을 상대합니다. 우리는 뭐 잡았다 하면 이기니까. 근데 우리는 만만한 같은 이 사단을 상대했다가는 백전백패인 걸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얘기하지 않고 직접 사단과 쇼부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쇼부를 보는데 백전백패라.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모든 걸 부탁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마귀를 백전백패 이길 수 있습니다. 백성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적 전투는 뭐다? 삼각형이다. 그래서 하나님, 위에 계신 하나님이고 사단이 하나님을 직접 상대하지 않고 만만한 우리를 상대해서 계속 그동안 이겨왔는데, 우리가 딱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직접 상대하지 말고 누구와? 하나님을 직접 상대하면 끝장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올인해야 됩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다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설교 시간이 거의 임박하기 때문에 성경 구절 몇 개 있지만은 보지 않고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구약의 모든 전쟁,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수술하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전쟁을 앞두고 유월절 지키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유월절은 전쟁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7번 돌았다고 여리고성은 이 세상의 난공불락의 섬입니다. 그런 섬을 7번 돌았다고 소리쳤다고 무너집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 우리 신광들에게 돌고 무너져라 한다고 무너집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우리가 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면 백전백승인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인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비결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적이 막이라는 걸 알고,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이거는 이겨야 되는데 전신갑주를 입고 이길 일, 아무리 전신갑주를 입어도 최고의 금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금이 함께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올인해야 된다. 누구한테? 하나님께 올인하면 주의 종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금을 여러분에게 주시면 그 말씀의 금으로 악한 마귀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영적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한 가지, 성령의 금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올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곳에 올인하지 말고 하나님께 올인하여 우리 모두 승리하여 영원한 삶을 누리는 우리 신광들에게 모든 교우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